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129강입니다. 최재원 교수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28강에 이어서 의미에 관한 의미는 없지만 잘 굴러갑니다. 소제목을 현대인의 대체신앙. 128강 들으신 독자님들,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128강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미에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도 인간이 의미를 찾는 본능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 조금 비유가 우습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식욕이 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나요? 상관없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을 떠나도 의미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본능은 안 없어진다. 본능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본질적으로 추구한단 말은 내가 무구임할 때는 무슨 콜라나 그런 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되듯이 본능은 모든 인간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대체 신앙, 대체 의미를 발견해서 네 가지를 발명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발명이다. 첫째가 성을 써서 자기 보호. 그 다음에 무기, 자기 프로텍션. 음악, 감정을 통한 위로. 일부다처. 여러 관계를 통한, 소비적 관계를 통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형태. 이렇게 했고, 오늘은 그 맥락에 있어서는 비슷한데요. 일단은 고대 사회가 고대 중세가 어떻게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했는가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인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현대의 가인의 성의 의미 현대인의 일부다처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 연애가 짧게 하고 빨리 바꾸는 이런 했기 때문에 현대인이 갖는 대체신앙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인과 모든 인간이라고 그랬죠. 공통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거예요. 가인처럼 대체신앙과 대체의미를 만든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이전에 가인의 후손으로서 지닌 DNA다. 제가 영혼의 DNA라는 강의가 아마 몇 강의 전에 있었죠. 126인가 5인가. 인간 죄의 보편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가진 것은 아담의 죄고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죄인데 그 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대체신앙을 합니다. 죄의 종류가 많잖아요. 즉 인간의 죄성이 지닌 보편적 특성.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 의미와 대체 신앙을 생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DNA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구조적 특성이에요. 뭐냐? 인간은 영혼의 공백 상태에 머물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만들어요. 이게 오늘 나중에 나올 거 제가 준비하다가 어쨌든 생각이 안 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일곱 귀신이 물러갔어요. 근데 나중에 귀신이 나왔는데 나중에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의 공백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인본주의 다른 형태 더 극단적으로 극단이란 말보다 더 아주 그냥 이원론적으로 변하면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중립적이진 않아요. 중립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해주셨겠죠. 중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도 잘 보세요. 중립이란 거 사실은 표현은 그렇게 해도 중립이란 거는 인간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만드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본능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 짓게 만든 구조로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그러고 간다. 그것이 본능적 차원인데 그 본능이란 것이 인간의 구조적이에요. 여러분 구조가 뭡니까? 그게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렇죠, 구조가. 내 몸의 구조가 팔다리고 안에 뼈가 있고 이 구조가 인간으로서의 구조가 어떻게 벗어나? 이게 안 되지.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며.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할 때 애굽이 뭐예요? 대체음이에요. 대체신앙이라고. 하나님 대신하는 거. 네.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이게 가인의 이전 강의에서 말한 음악이지. 대체 신앙을, 대체 의미를 음악을 통해서 비파에 맞춰서. 대체 신앙의 원인이 있어요. 왜 대체 신앙을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니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최대치를 신격화해. 이 최대치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문화에서 최고의 이론, 최고의 신념, 최고의 어떠한 기계라든가 최고의 문화적인 어떠한 특성들, 즉 더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우리 문화가 최고로 발전했다고 하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기계나 문화나 그런 형태를 신격화하게 돼요. 말로는 신격화를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신 그거를 따라가니까 신격화가 되는 거죠. 우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잊게 되는데 현대인의 우상은 현대사회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하는 상징하면 그 시대에서 가장 크고 강하고 오래가는 것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대체 신앙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하는 게. 그게 잘하는 대로 시대별 특성이 있어요. 그 시대의 기술, 권력, 사상, 이념이 역사 속에 다 나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는 이걸 만들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 대신하는 거죠. 대중문화, 그 시대의 정체성, 세계관. 왜 그러냐? 왜 그 시대를 따르냐면 대체제는 항상 뭐야? 시대 친화적이야. 시대 친화적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공감을 줄 수 있는 거. 가장 사람들이 대중성을 갖게 하는 것.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이게 시대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낡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대체신의 시대별 형태 특성은 고대사회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대체신앙의 형태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학국들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하자는 거죠. 이게 대체신앙의 고대사회 형태예요. 구조적 출제, 집단적 대체신앙. 개인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대신 당신의 뭐예요? 문명이 똑같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발전한 문명 기술 통합된 이거 합쳐서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기계 문명에 비하면 뭐라 그럴까 우주 아니면 AI 인공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 인공지능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대신 철학. 하나님 말씀 대신 해체주의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흩어짐 방지 불안한 거지. 가인의 성이라고 이것도 또 하나의 성이에요. 신학적 의미. 바벨탑은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구원의 프로젝트야. 하나님을 떠난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신 다른 자기들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가인의 성쌓기가 개인적 방언이었다면
바벨탑은 문명적, 집단적, 자기구원의 형태였다. 네. 그 다음에 고대 제국 중에 이집트 로마는 뭐예요? 권력과 질서의 신격화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관한 영화 보세요. 로마에 관한 영화 보세요. 권력을 가장 신격화해서 대체적으로 나오게 뭐 대표적으로 로마에 뭐예요? 시저 황제. 황제를 신격화했잖아. 김일성 신격화하잖아.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뭐예요? 고대 제국 사회라니까. 애들은 고대 속에 살아요. 왕족이잖아요, 왕족. 무슨 거기 이념이고 뭐 없어요. 왕족이야, 왕족. 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김정은 딸 이름이 뭐 김주은? 주은인가 뭐. 걔를 이제 은근히 이전에는 데리고만 다녔는데, 이제는 은근히 존경한다는 말씀. 이전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데, 존경한다는 건 벌써 체제를 국민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질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영원해 보이는 국가 법적 시스템을 질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법과 질서의 정교함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지. 이게요, 보편적인 거예요. 오늘날은 다른 형태로 하잖아요. 왕, 신적 존재, 제국, 영원한 질서, 법과 군사력, 구원의 장치. 느부갓네살이 뭐래? 이 큰 바벨론은 고대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국이었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권세. 여기서 내가가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대체신앙을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 위험의 도성으로 삼은 것 아니에요. 중재는 뭐예요? 캐톨릭을 대표로 말하지. 중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관리하는 대체신앙. 종교를 제대로 해갖고 교황이 하나님이야. 교황이 저거래. 저기 그 단어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 뭐라 그러더라. 흠이 없는. 네. 교회가 의미와 구원의 독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종교 체제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대체신앙이에요. 중세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게 뭐냐면 제단. 종교의 예배적 형식. 이사야가 이미 말한 거죠. 근대사회. 이성과학 진보라는 대체신앙이야. 인간 이상, 이건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했어요. 합리주의가 생겼고, 이것이 극대화돼서 꽃을 핀 것이 계몽주의고. 그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결국은 합리주의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합리주의로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격을 부인하고. 이게 신없이도 우리는 설명하고 통제한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오늘날은 과학 만능주의가 오늘날의 대체신앙이 된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도 말하겠지만 인간적 과학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문화, 시대별 현대문화는 현대시대 대체신의 특성, 신을 부정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 없이도 의미, 구원, 정체성이 작동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 종교가 뭐냐면 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느냐는 것 자체를 질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질문해봤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것은 고대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물론 이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러지 않지만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죠. 근데 신을 부정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신 없이도 신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현대 문화에 또 있다. 바벨탑이 있고 중세에 그게 있듯이 또 있다. 이게 뭐냐면 초월 대신 내면화된 신앙원이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속에 내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내면하는 건 지극히 잘하는 거지. 그런 의미의 내면화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내 속에 만들어서 그거를 만든 걸 내면하는 신앙이라고 정하고 신이라고 그럽시다. 신앙이라면 오해하기 쉬워. 아, 이거 지금 못 지우네. 네. 다음 판에 나와요. 고대적 하늘 위의 신이나 제국의 외부적 부가적 지서 같은 신념이나 체계를 부인하고 밖개인의 신, 내면적 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내면화된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신이에요. 자기가 될 수도 있어. 자기 민족, 자기 시련, 초월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신 추구하고, 내가 대신 가장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말 그대로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자아 만족도 될 수 있고, 자아 도취도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원래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자아, 감정, 자신과 감정과 의미, 경험의 절대화.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고, 설령 하나님에서 의미를 만들었다 해도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대표적인 대체임의 형태들. 자아실현. 네. 유명한 그 메슬로가 말했나요? 인간의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근데 그 자아실현이란 말 자체는 틀리진 않은데 그 자아실현의 방법이 뭐냐 이거지. 네. 인본주의는 그 자아실현에 하나님을 넣지 않죠. 심리적 안정, 관계 만족에 의미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하면 절대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게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족이 심리적 안정이 어떻게 신으로 되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거예요. 종교행위를 통한 자기 신의 만족. 이 사람도 이런 말은 안 했지.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것이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신분적으로 저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용서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율법적인 행위로 저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자아만족이에요. 하나님 없는 내면의 율법적 종교라고. 율법 또한 자기 부자처럼 보세요.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자, 왜 지켰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가서 다 팔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왜 팔라 그러죠? 너 그거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너는 동시에 율법적으로 네가 많은 걸 지켰기 때문에 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찍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 완성의 만족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지켰다는 게. 그래, 너 진짜 지켰냐? 그건 너 만족이지. 진짜 지키는 게 뭔지 아냐? 팔으라는 거야. 그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대체신앙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은 대체신앙을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대신하는 거야. 그냥 무기로 자기 보호 삼고 손으로 난과 벽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고 음악으로 대신하고 일부 다체로 관계를 많이, 그건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대체신앙의 원인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악해요, 가인보다. 가인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원초적으로 이렇게 나간 거야.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 못하고 의미를 발견 못해서 가인과 같이 이렇게 산다면 그래도 아직 소박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진리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거는. 자기는 합리화시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살아서 걔는 그냥.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대체 신앙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그게 오히려 진리화까지 나가는 훨씬 깊이 들어간 인간의 죄악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내가 하나님 쪽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러니 참 처절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잘못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합리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성적 근거로 진리임을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의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인간주의적, 인간경험 바탕 근거로 진리 해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자들로 가르치죠. 선악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 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벌써 인간의 깊은 죄악의 근성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이론과 체제를 만든 거죠. 심리적 원인. 그 왜 인간이 대체 의미를 만드느냐.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지지대예요. 인간은 의미가 없어 이전에 127번인가 말한 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정신은 그 무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떡하죠? 아이들이 밤낮 셀폰 걔들이 이런 차원에서 말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걔들도 공허하거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뭐라 그래? 심심하다 그래. 심심하다는 게 공허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심심한 거니까. 근데 보다 깊은 차원이 공허한 거예요. 그거예요. 의미 없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견딜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밤늦게까지 TV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TV 봐요. 근데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TV가 나의 삶의 무의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가 전부야. 다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휴식 시간으로 또 세상을 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즐거운 오락의 형태로서 하루 한두 시간 그건 잘못 아니에요. 뭐 TV도 보지 말고 살라고? 물론 TV 안 보고 더 좋은 거 하는 사람들은 훌륭해요. 그렇다고 TV 보는 게 무슨 뭐 이상한 건 아니죠. 말씀 없이는 생기는 마음의 공백. 삶의 무의미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불안을 발행시키는 구조예요. 네. 무의미하면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불안해. 무의미한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 한 거 구조적 존재적으로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그랬지. 본능이라고 했지. 지금은 구조적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구조적 존재적이란 거는 인간이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만들게 돼 있다는 거지. 철학적 원인 비슷한 건데 여기서 혈학적인 형이상학은 조금 철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하나님으로 말한다. 형이학은 일반 세계고 형이상학은 초월의 세계. 절대적인 분배에 의해 인간의 상태. 근데 이 진리는 인간이 구성한 것은 사상의 근거. 이거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데 이걸 뺄까하다 그냥 쉽게 표현해줄게. 물자체는 알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은 이전에 몇 번 설명한 대로 인간의 인식의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있다고.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 박쥐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있어요. 안테나를 통해서. 그렇지 인간은 뭐예요? 오감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야. 인간의 인식이라고. 절대화시킬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는 우리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강아지가 인간 마음 모르지. 강아지 인간은 그래도 동물적인 같은 차원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알라고 그래? 알 수 없어 그런 거지. 그게 인간인식 구조가 스스로 알 수 없음을 강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 어떻게 나면 인간이 진리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칸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쉽게 표현하면 이 대목은 구조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기 있다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래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비약한 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렇게. 왜냐 알 수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논리가 비약돼. 그게 철학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 끝내야 되는데 한투는 거기서 끝냈다고. 그 다음에 도덕적 차원에서는 다르게 이제 계시 같은 것들을 은근히 간접적으로 시사하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고로 없어. 그것도 뭐예요? 자기 믿음이야. 그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건 이미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독단이야. 그것도 하나의 믿음 체제라고. 그래서 인간 인식의 상대 해체로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인간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만든다. 실존주의 철학, 가인 철학이 현대판이에요. 가인은 질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으셨는가?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를 선택. 그러나 이전에도 말했지만 가인은 그러고 만들었어. 우리는 이 시대는 만족을 합리화해. 그걸 정당화시켜. 이게 잘못이 아니야. 성울싸움, 안전의 개념을 철학화, 문화를 창조, 인간 중심 세계관, 기술 축적, 존재의 자립선언. 이게 이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성을 쌓고 했지만 오늘날의 가인의 모습은 기술로 존재 자립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술 문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대체 신앙이잖아요. 문화는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 진리 상대화로 세계관을 만들었잖아요. 개념을 철학으로 해갖고 성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자리에 인간에 맞는 진리와 의미가 들어서는 거예요. 종교적 원인, 인간이 지닌 종교 본능으로 인하여 신을 떠난 인간을 대체해서 만들기가 뭐 쉬운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후에 인간의 종교 본능은 이미 처음에 말합니다. 만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지렛대로 따른다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는 마음이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이 본능이야. 이것이 영혼 본능이라고요. 이것이 진리 본능이에요. 이것이 신적 본능이라고. 근데 요거를 없애? 못 없애지. 다른 걸 한다. 그래서 인간의 예배 본능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사야서 예배할 것, 당신의 말 예배할 것이 예배 사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지.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문제예요. 우상을 예배하는가, 물질을 우상 삼는가, 권력을 삼는가. 인간은 예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믿는 사람은 자꾸 예배 그러면 또 주일날 교회 갖고 하는 예배를 많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건 뭔가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 없는 인간, 예배 없는 인간이 아니고 신을 직접 만드는 인간이에요. 신을 떠난 인간. 무언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신이 아니고 대신 돈이고 권력이고 기술 문명이고 쾌락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제자가 있고 이 종교적인 예배 제자도 어디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어디나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대답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여기서 참이란 게 뭐예요? 진리지. 영과 진리로.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진리. 진리가 있냐는 거지. 그냥 감성. 이전에 말했듯이. 그냥 나에게 의미를 주는 거. 그냥 우리가 어떤 느낄 수 있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영은 뭐예요? 형식, 의식,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현존이 있느냐는 거지.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는 거. 진리는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배는 장소에서 일어나지 않고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실존적 원인. 의미는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무기예요. 가인은 저주에 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겁다는 게 뭐예요? 살아야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실존적 원인이에요. 땅에서도 불안해. 관계에서도 안전했어. 미래 보장이 없어. 이래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선택해야 돼. 그게 가인의 실존이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실존은 뭐냐? 보세요. 의미가 없다면 나는 무너진다. 이게 모든 인간의 보통성이에요. 처음에 심리적 원인 말했죠. 그러므로 나는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의미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 일은 의미가 있어. 나에게 의미가 있어. 그게 주관적 의미예요. 인간이 만든 의미라고. 가능해요. 신을 떠난 인간에게 의미는 진리가 아니라 무너짐을 지연시키는 구제물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를 만듦으로써 진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떠난 것을 지연시킨다는 거야. 그거는 더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나와 직전적 만남이다.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가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